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은 항상 감탄을 합니다. 일단 그 자연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설악산 정상 올라가 보셨죠?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야 진짜 산도 다 똑같은 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다음 주에 이제 네팔 가는데 네팔 선교하다 보면은 또 그 오스트리안 캠프라고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그 산장에서 하루 자게 되는데 밤에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 이런 대자연이 있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어떤 나라를 가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은 이게 우연히 만들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자연도 대단한데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을 또 주관하는 하나님이 참 대단해요. 우리는 어쩌다가 지진 났네, 뭐 태풍 불었네, 뭐 큰일 났다 막 이런 때가 가끔 있는데 사실 지구 안에 그 많은 자연 조절들 적당한 때 비 오게 하시고 또 나름대로 태풍이나 해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든 다음에 또 관리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모든 창조물보다 더 신중하고 더 기뻐하신 창조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우리 세상에 악기들 좋은 악기들 많이 있다고 하지만 최고의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목소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특별히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자연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는 구속사역의 일을 뜻합니다. 구속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국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과정입니다. 그런데 미시적으로는 우리의 삶 모든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돌아보면은 모든 거 주관해 주셨죠. 지금까지 올 때 내 직장, 생활하는 거, 교회, 선교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인간관계들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더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예수 인도하셨네 늘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다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어둔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늘 문제가 뭡니까? 내 자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하겠다. 뭐 억지로 이건 하겠다. 욕심들이 있죠. 늘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게 내 욕심이고 내 자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겠다 하면 좀 놔둡니다. 하지만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겸손히 내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정말 놀랍게 있는 축복 다 부어주십니다. 있는 복 다 주시고 앞으로 나에게 엄청난 계획들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착한 일대로 좀 빨리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태도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사도 바울처럼 금방 변화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왕처럼 10가지 재앙 다 몸으로 다 맞은 다음 그때에 변화돼요. 누가 지혜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냥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푹 엎드리면은 얼마나 나의 인생이 빨리빨리 변화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이 있겠습니까? 태도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제 요즘 국회의원 선거 시즌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동대학구에 살았는데 그때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 굉장히 인상적인 걸 하나 봤어요. 초등학생이 인상적이었으니까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습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었어요. 근데 여당은 원래 하는 분이었고 야당은 어떤 참신한 분이 이제 붙었는데 이제 결국
야당분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당선 사례라고 플랜카드를 붙이죠. 근데 참 특이했어요. 새벽에 떨어진 분이 먼저 붙였어요.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 선거 있으면 한 4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떨어졌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 새벽에 먼저 붙여놨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나는 정치를 계속할 사람이다. 또 하나는 어떻게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지금도 정치하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했는데 지금도 아니고 지금 중진이라 누구라 얘기하면 뭐 제가 말한다고 영향 끼치겠습니까? 하지만은 말하지 않는 그건 제 착각이죠. 하지만 말할 필요는 없죠. 목회자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초등학교 때 뽑히셨던 분이 아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질리는 게 있고 안 질리는 게 있어요. 좋은 물건 사도요 몇 달 못 가죠. 여러분 좋은 물건 사가지고 몇 달 동안 1년 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요 사람의 인성이나 사람의 내적인 변화는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고 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의 사람의 내적인 부분 이런 게 훨씬 육체적인 것이나 우리가 세상적인 물건보다 더 아름답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결국 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몸 만들고 나의 재력 만들고 나의 지위 만들잖아요. 그럼 잘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본다는 거죠. 잠깐 좋게 보지만은 결국 그게 영원한 나라에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에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랄스불스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자기 교회에 어떤 노부부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일같이 여행 가고 낚시를 했어요. 근데 낚시를 하던 그 노신사가 한 달째 되던 날 낚싯대를 다 챙겨가지고 창고에 넣어버리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교회 섬기고 의미 있는 일을 찾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여가, 행복한 것, 즐겁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거는 나의 내적인 변화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만져주시고 좀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요즘 살기 너무 힘들죠. 어렵죠. 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주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나면은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변하겠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내 인생의 친변에 잡다한 고민들, 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해서 받는 고민들. 근데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고민하면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꿍하고 죽는 둥 사는 둥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볼 때도 안타깝고 나도 너무 괴로워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고민들은 남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나도 부작용이 없어요.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일들 잘 안 되죠. 교회 일은 잘 됩니까? 늘 하다 보면 낙심돼요. 늘 하다 보면 원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힘든 경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내가 이 강팍한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그동안 뛰었던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인가? 낙심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내적인 부분을 만지다 보면은 뭘 깨닫냐면은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일도요.
내가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뭐 나가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했어요. 하나님 계속 가라면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축도로 양력했는데 계속 겉돌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내가 그냥 연락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은 남겨두는 거고, 하나님이 또 손대지 않은 강팍한 바로 같은 심령이면은 또 방황하다 오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만지실 것인지 거기에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실천적인 것으로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다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 세상에서 뛸 수 있는 에너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너무 내 에너지를 소진하면요, 예배 드릴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소진하면은 예배 드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100%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다음 달에 헌신하고 다음 달에 예배 드릴게요. 그 다음 달이 1년 되고요, 1년이 10년 돼요. 그럼 평생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위해서 뛸 때도요, 한 10%, 20% 내가 이 에너지만큼은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남겨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뿐만 아니라 내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워요. 내 에너지를 남겨놨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됐더래요. 옛날에는 그 에너지를 다 짜가지고 여기서 내가 결판 안 보면 내 인생 끝난다 이랬더니 그 물건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 보고 놀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이 물건 안 팔면 내 인생 끝난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어디 뭐 물건 좀 보러 와서 좀 한번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막 주인이 이거 못 팔면 내 인생 끝난다. 그럼 누가 부담돼서 가겠어요. 근데 사든 말든 여유 있으니까 더 사더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유 있으니까 더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붙더라는 거예요. 이 여유는 어디서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이익에 해가 된다 그러면 과감히 인간관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몰라요. 디모데 후서 1장에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배신한다. 조급한다.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 대화 없어요. 우리나라도 서양하고 비슷해졌어요. 법으로 다 해결돼요. 왜냐? 절대 양보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 자기만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서로 욕심내다가 1개월이면 해결될 거예요. 1년 끌어요. 10년 끌어요. 우리 뭐 부모님 섬기는 것도 안 그래요? 형제들 많은 집은 뭐 서로 안 모신다. 부모님 그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용돈은 누가 드리냐? 너 언제 그렇게 섬겼냐? 하면서 뭐 이러다가 망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 복 받는다는 거. 근데 그 복은 왜 서로 미루면서 서로 욕심내고 뜯고 물고 있습니까? 결국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죽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늘 공허해요. 죽고 싶어요. 우울증 늘 오죠. 고통이 엄습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 씀씀이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이것 해결하려면요, 우울증이 악명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각 밖으로 돌려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 좀 고쳐주십시오. 나 이 철저한 이기심 좀 깨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했는 줄 알아요? 헌금 많이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마음 씀씀이가 참 좋아요. 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을 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다른 데는 사도란 표현을 안 하는데 빌립보서에만 종이란 표현을 해요. 왜 종이란 표현을 하냐면은 다른 교회들은 당신이 사도냐 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말을 안 해도
사도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마음 품는데 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쏟아부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하는 요한계시록의 책망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니네 안약 팔아가지고 그렇게 부하고 이것저것 잘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잖아요. 빌립보 교회 뭡니까? 자원한 마음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기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음속에 그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요. 늘 감옥에서까지 마음에 있대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 그 사람이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철저한 겁니까?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더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강한 것입니까? 내가 좀 양보하고 내 마음이 녹으면요, 하나님이요, 하나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열을 안겨주세요. 그래서 요즘 마음이 너무 불편한 사람들, 주변 사람 돌아보다 보면 내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내 강팍한 마음이 쫙 녹아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이라도 좀 어려운 곳에 돌아보다 보면요, 저도 그 개척교회 한번 크리스마스 때 가서 돌보고 그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더 힘든 교회가 한국의 99%구나. 더 어렵고 더 분쟁이 있고 더 배고픈 교회가 99%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밥 먹으면서 쌀 때문에 감사 안 하죠? 그분들 우리 성미라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가 이거 고기 드시라고 가서 같이 먹고 더 많이 먹지만, 그래서 이번에 한 30인분 가져갔는데 거의 우리가 28인분인가 먹었는데 그래도 좋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도 좋아요. 크리스마스 때 독거노인 여러분 쌀 한 푸대 갖다 드리면은 뭐 좋아할까? 제가 기억나는데 92세 된 할머니였는데요, 저희 오기 전날 미리 내려와서 답사하셨대요. 우리 만날 장소를. 우리가 답사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답사하셨대요. 점심 2시에 갔는데 아침 7시에 나오고 9시에 나오고 10시에 나오고. 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안 외롭습니까? 슬프지 않아요? 늙어가는 게 슬프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게 슬프고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이제 나도 나중에 독거노인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좌절스럽지 않아요? 이거 남의 문제입니까? 앞으로 10년 있으면요, 홀로 사는 사람이 600만 명이래요. 600만 명이 나이 들면서 이제 다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남들의 문제가 아니죠. 이때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 기대야 돼요? 주변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예수님이 도와줘요. 성도의 죽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죽는 것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여러분 시체 처리할 거 다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용 써가지고 주변에 나 휠체어 밀 사람들도 챙기고 주변에 밥 먹을 것도 챙기고 다 챙기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1장 11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도 섬기게 하시고 내 인생도 누리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용 쓰지 마십시오. 내 자신부터 내어놓으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내 자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고 나의 그 근심 걱정 다 물리쳐 주시고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 많이 있어요. 성경에 비유 나와 있죠. 그날에 가서 도대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백하는데 네 주위에 있을 땐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관계 귀하게 여기고 또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주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시고 나의 내적인 부분을 만져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뛰지 않게 하시고 내 에너지는 남겨서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옆 사람들 돌아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구하는 기도 각자 드리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